자, 오늘 본문은 시편 27편 13절입니다. 시편 27편 13절 다 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성도들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언제나 비추고 있다. 이 사실만큼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위엄을 광대하게 드러내주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들의 사랑을 자아내지는 못합니다. 그 권능과 지혜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 모든 권능과 지혜는 선하신 권능과 지혜이며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성도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도가 날마다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 하나님, 제 길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둠 같은 상황에 있을 때도 도저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릴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특별히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다는 그 확실한 사실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 13절에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산자들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있는 산자들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을 2절, 3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또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다윗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당시는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을 노리는 악인들이 그를 잔인하게 물어뜯기 위해서 노리고 있고 그의 적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진을 치고 그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윗이 대적들의 위협 한가운데 있음을 12절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사방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악을 토하는 자는 마치 우리가 호흡을 내뱉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매 순간 숨쉬듯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숨쉬듯이 난폭함과 잔혹함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산자들의 땅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안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무탈해 보이는 일상 뒤에는 이러한 위협과 보이지 않는 대적들의 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도 산자들의 땅이란 이러한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다윗이 지칭하는 악인들, 그의 대적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온전하고 충만한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자들의 땅이라 하나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나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 죽어 있고 구원의 길에 대해 죽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햇빛과 공기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철저히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에는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살을 먹으려고 잔악하고 난폭한 맹수와 같이 우리를 향해 넓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도의 기운을 뺏기 위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질식시키기 위해, 경건을 무너뜨리기 위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해하기 위해서 증오심을 갖고 거짓과 저주를 내뱉습니다. 성도들의 무리를 파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일어나 연합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자들이 오직 이 한 목적을 위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진을 치며 위협하는 일들이 산자들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도저히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도의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결합하여 일하십니다. 그 모든 속성과 성품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일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선하신 도움의 팔이요 건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식은 성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눈과 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출을 요청하라고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호소합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때 성도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조명을 다 켜서 어둠을 밝힌다고 해도 사람의 죄로 어두워진 심령은 조금도 밝힐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빛을 환하게 비춘다고 할지라도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는 데는 조금도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이 근원적인 죄악의 어둠을 단 한 발자국이라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선하심 뿐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실제적으로 짙은 흑암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서 화려한 조명으로 둘러싸인 곳에 산다 할지라도 죄로 타락한 인간의 영혼 안에는 그 어떠한 작은 빛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이 빛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근원적인 내적 생명은
빛이 있을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밝고 희망찬 기대를 가진다고 해도, 또 성실하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인생을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산다고 해서 그가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모든 열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반 은혜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영혼의 빛은 아닙니다. 빛은 오직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사람은 지금 진정으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밝고 희망찬 노래를 들으면서 산뜻한 기분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어느 누구도 빛이 아닌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로 참된 빛과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성도의 일평생 항상 이 빛 되신 주님, 구원이신 주님을 성도의 일평생 동안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도의 평생에 걸쳐 지속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내 생명의 능력으로 삼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은 다른 말로 강하고 견고한 산성 또는 보장,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그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으로 삼아 오히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유일한 빛과 구원이 되어주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3절에서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는 나는 나의 안전을 확신한다. 또는 나는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풍족해 보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를 안전하게 할 만한 그러한 보장이 될 만한 것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능력이 되겠느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느냐?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며 사는 것을 보고 마치 시편 11편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처럼 얼른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거라. 인간적인 방편으로 도망하라. 네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 도망하라.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안전한 보장이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확실한 도움인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 하나면 모든 도움을 가진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는 어떠합니까? 그는 외칠 것입니다. 나의 힘과 지식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권력과 돈은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나 그처럼 강한 인간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선 또 모든 사람의 결국에 닥치는 죽음 앞에서는 오히려 그가 의지하고 있던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콧김 한 번에 다 쓸려나갈 부실하고 무력한 것다. 영원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성도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려면 걷어가실 수 있는 이 땅에 빈약하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것으로 자신의 보장을 삼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말에 과연 어떠한 보장이 가장 확실한 것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이 가득한 땅에서 마침내 생명으로 자신을 보존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들은 실상은 죽음으로 자신을 둘러싸며 멸망할 것들로 자신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위해 그의 마음의 눈을 위로 향합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차적으로 여기서 그가 말하는 여호와의 집, 또 그의 성전은 언약궤가 놓여있던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쫓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없는 것이 그가 잃어버린 여러 특권들보다도 그에게는 가장 혹독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앞에 보이는 추악하고 위협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사모함으로써 직면한 현실의 공포를 이겨내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 갈망이 모든 고난을 뒤엎을 만큼 그에게는 감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날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하심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은 그 어떤 악인도 해할 수 없는 높은 바위일 것입니다. 어떤 원수도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안전하고 은밀한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분의 안전한 장막, 여호와의 집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악인들의 위협과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은 그 어떤 위협도 없는 완전한 보호와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 도처에 널려있는 악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는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째서 성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야 하는지, 좀 더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는 없는지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그저 많은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은 형편을 주셔도 내 신앙생활이 더 편할 텐데,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질 텐데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에서 나온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주어진 섭리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고 요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넘치게 받은 그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많은 것들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신 선하심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로 훈육하는 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영원히 눌러앉아 있게끔 하지 않으시려고 그분의 자녀에게 불편한 방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결핍도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서 나온 복입니다. 이 땅이 성도에게 불편한 곳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성이 과연 천국을 갈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보물들을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 하늘나라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 가지 복과 형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저주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이 번창해도 또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기도하도록 무릎을 꿇게 한다면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생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때때로 이러한 고난이라는 것을 도구로 그분의 얼굴을 우리 삶에 비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령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복으로 이끄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저주로 이끄는 것인지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마지막으로 산자들의 땅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맛보라고 표현하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유독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맛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야말로 성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치 맛보아 안다고 표현할 만큼
그만큼 인격적이고 생생하게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달콤함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고서는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갈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기꺼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여정은 수많은 고난과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도의 일생은 사실 기쁨과 승리보다는 대부분이 신음과 기도로 가득한 것이 성도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이슬처럼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온통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같아 보여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지혜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가장 선하신 선물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선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악인들은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모든 것을 옳게 만드실 것입니다. 반드시 옳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성도들의 머리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안전한 처소, 그 여호와의 집으로 모든 성도를 불러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셨도다 라고 하늘에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자격도 기대할 자격도 없는 저희 같은 죄인들에게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까이 계셔 주시는지 주님 너무나 알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었다면 저희 모두는 당장 지금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참된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하심만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우리가 넘치도록 받은 그 과분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오직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가장 크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